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우리 찬양하며 우리 마음속의 말씀을 간구하며 찬양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네 번째 말씀의 주제는 복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 사역에 있어서 그가 실패했던 경험 위에서 실패 이후에 일어난 그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때때로 우리들은 약삭빠르게 우리들의 삶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세웠던 계획이 불완전한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의 온전함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정말 온전한 것일까요? 저는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기 전에 수년 전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한라봉을 먹어봤대요. 너무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한라봉이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우리가 먹은 게 한라봉이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니 벌써부터 그렇게 안 들리면 어떡하냐고, 한라봉이 뭐냐고, 칼라봉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대개 여자가 우기면 남자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이제 그게 칼라봉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이제 내려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먹었던 칼라봉 참 맛있더라 그랬더니 제주도 사람들이 그게 한라봉이라고 다시 가르쳐 줬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혹은 우리들이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정말 진리일까요? 때때로는 우리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 또 우리들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성숙돼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못 알았던 것들이 깨어져 가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진리로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조금 예배 시간에 부적절할 것 같아서 표현을 제가 잠깐 좀 바꿔봤는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쨌든 모든 이야기에 흥부, 놀부 이야기가 나오면 놀부는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늘 현명하다고 결정을 했는데 바보 같은 결과가 나오죠. 흥부와 놀부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습니다. 염라대왕이 이야기합니다. 흥부, 놀부 듣거라. 지금부터 너희들 앞에 두 개의 통이 있느니라. 하나는 꿀통이고 하나는 알아서 지저분한 통이니라. 어느 통에 들어가겠느냐. 약삭빠른 놀부는 꿀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꿀통에 들어갔고 흥부는 지저분한 통에 들어갔어요. 얼마 후에 염라대왕이 명령합니다. 두 형제는 다 나와서 마주 서거라. 그리고 서로 핥아주거라 그랬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놀부와 흥부의 와이프도 다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놀부는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아내에게 눈짓을 합니다. 아내가 알아챘어요. 둘 중에 하나를 들어가거라 그랬더니 놀부의 아내가 지금 지저분한 통으로 들어갔고 흥부의 아내는 꿀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염라대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놀부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흥부와 놀부는 각자 자기 아내 앞에 서거라. 그리고 아내를 핥아주거라. 놀부는 기절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목회자로서 살아가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준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계획이 깨어지고 우리들의 삶의 실수를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지 않는 우리의 지식은 어쩌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 우리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우리들이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배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자신이 실패했던 상처로부터 나왔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의 열심을 따라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열심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열심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후에 그는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아덴에서, 여러분 이제 성경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이 오늘 말씀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가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의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아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문명의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많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철학과 수사학, 웅변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여기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 제가 듣기로는 인도에는 약 2억 개 이상의 신들이 있답니다.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제가 인도에서 오래 살다 왔는데 사실은 인도에는 3억 4천 개의 신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에는 신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800만 개가 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놀라지 않는 이유가 뭐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신이 있다는 게?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신이 많아요. 그런데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숭배를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빼놓은 신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혹시 자기들이 빼놓은 신이 있을까 봐 어떤 신을 세웠어요?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절을 합니다. 바울이 그걸 캐치한 거예요. 그래,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아덴의 아레오파구에 모여서 사람들과 논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는 정말 주옥 같은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역사를 쫙 설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의 수려한 설교와 수사학을 가지고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표현처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일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중에 저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신기하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꺾으셔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아덴에서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갑니다. 그 고린도로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처음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갔을 때, 지금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그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가 약하고 두렵고 떨렸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가 지혜로운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에 갔으니 그가 얼마나 두렵고 힘이 떨렸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천막을 깁는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8장, 거기와 같은 사건의 일이죠.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짓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목회를 하는데 자비량으로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갔을 때 그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어쩌면 천막을 깁고 내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을 전해야 여기서 오랫동안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제 그냥 추측입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 사도 바울이 천막을 깁는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것은 어쩌면 그가 전념하여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양다리를 걸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아, 염려하지 말고 네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백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했어요. 제가 점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뭐라고 전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예수님도 아니고 야소였어요. 야소 믿으세요. 야소 믿으세요. 야소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그 전도함을 따라, 복음을 따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복음은 복음으로서 능력입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때는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복음으로 모여진 공동체 안에 뭔가 덧붙여야 되겠다는 생각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목회자들에게는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를 하는 것 가지고 성에 차지 않아서 그냥 어떻게 2년 정도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 박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가운에 막 박사 가운 이렇게 달고 나오고, 교회에서 목사님은 청빙할 때에 그 자격에 무슨 학력, 무슨 학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목사님을 청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배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이 복음보다 앞설 수 없고 배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을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이런 능력들, 외부적인 지혜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목회할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자격이 안 된대요.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과연 우리들이 복음의 단순성과 복음의 능력을 믿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실수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을 때 그가 작정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ke a decision, 그가 결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실패했던 아픔을 넘어서 고린도에서 많은 열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전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 원고를 가지고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 있으면서 제 안에 많은 반성들이 있었어요. 아,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에 1, 2, 3, 4, 5부에 차 있는 우리 교인들이 과연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을까? 교인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들은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 것일까?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요, 이발을 하려고 이발소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발사가 그렇게 말이 많더래요. 계속 정치 얘기, 세상 얘기, 경제 얘기 계속 가는데 시끄러워서 듣기 싫어서 눈을 감고 지그시 그냥 앉아 있는데 이발사가 묻더래요. 선생님, 이래서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손님이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써서 듣지 못했습니다. 이발사가 화를 내더래요. 아니, 내 말을 안 들을 거면 당신 여기에 왜 앉아 있는 거냐고 막 화를 내더래요. 이 이발사가 뭐 하러 왔을까요? 머리 깎으러 왔어요. 제가 오늘 그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여기 뭐 하러 왔을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들이 듣고 보고 해야 되는 일의 중심이 과연 무엇일까? 언제부터인가 이 커다란 건물과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복음이 사라져버린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자,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했을 때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복음을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진리와 지식, 그들의 기준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눈에 보이는 인생을 살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 허무함이 느껴지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내 인생 같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는 중년의 위기를 넘기면서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지혜를 가지고
복음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어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사는 방식이 다르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래전에 써놨던 원고이고 말씀이지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목사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 때문에 괴로웠던 때가 많으냐,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 때문에 괴로웠던 때가 많으냐. 저에게 떠올랐던 기억이에요.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니까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형제자매들이 다 커서 모이기도 참 힘든 때 추석에 가족들이 모였거든요. 저희 형하고 저는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나지만 함께 참 잘 이렇게 놀았던, 정말 우애가 좋았던 우리 가족이거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희 형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회사 사람들하고 이렇게 늘 당구를 쳤었어요. 제가 옛날에 잠깐 놀았던 얘기들 했지만, 제가 저는 늘 이렇게 나인볼이라고 하는 당구만 쳤어요. 이게 돈 내기 당구죠. 나인볼은,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인볼은 공을 9개 놓고 하는 건데, 이렇게 쳐가지고요, 이 당구대 밑에 화토장을 몇 개 이렇게 꼽아요. 솔, 매주, 사쿠라, 이렇게 꺼먹살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숫자만큼을 남겨놓고 치면 이제 돈을 따는 거예요. 돈 내기예요. 한 20여 년 전 형하고 함께 그렇게 나인볼을 쳤던 옛 기억이 나서요, 형하고 함께 추석에 점심을 먹고 당구나 한번 치러 갈까? 그래서 이제 동네 당구장에 간 거예요. 그래서 화토창을 다 꼽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탁 보고 이렇게 당구를 치고, 질 때 10,000원씩 주고 이렇게 한참 당구를 치고 있었어요. 옆에 당구를 치던 사람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나쁜 짓 한 건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민망한 거예요. 그때 그 생각. 근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이런 일을 가지고도 민망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민망해 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민망했던 경험이 내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있는가를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는 늘 사람 앞에, 교인 앞에 어떤 것인가, 그게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했었구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보다 저에게 참 많은 반성을, 또 제 믿음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들어왔는데 그 교회 안에서 세상의 논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은 권력과 세상과 똑같은 지혜와 세상과 똑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비교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내가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군목 시절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저는 연대 군목으로 중위를 달고 들어갔어요. 저희 부대 지휘관은 대령이었어요. 연대장. 그런데 제가 있던 교회는 저희 부대의 사단장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이라 사제를 털어서 저희 교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면 연대장은 많이 긴장하죠. 그러면 저에게 주일 설교하기 전에 설교 원고를 좀 미리 볼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설교를 검열하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나에겐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사단장이 앞에 있다고 해서 내가 설교를 사람 앞에 검열받는다? 그때 제 생각에는 내가 더 이상 군대에서 목회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창피했던 것은 그냥 병사들만을 앞에 놓고 설교할 때와 사단장과 연대장이 앞에 있을 때 설교할 때 내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동일한 긴장감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설교했던 제 기억을 떠올리면서 복음은 누구나에게 동일한 것이고 복음은 복음인데 왜 사람 앞에서 떨며 사람 앞에서 긴장했는가? 어쩌면 저에게 그것이 작은 상처였고 작은 경험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저를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일일 줄 몰라요. 요즘 저에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룹, 검사들의 모임, 또 판사들의 모임, 또 정치인들의 모임, 경제인들의 모임.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복음은 복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나에게 단순한 것이고 복음은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명백하게 전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복음 앞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복음 앞에서 우리들이 판단하게 돼요. 우리들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사랑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요. 우리가 1년에 2번 여기 애국가를 부르며 태극기가 휘날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미운 나라라 할지라도, 북한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을 향한 복음의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방을 향해 가슴을 열고 우리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와도 안 돼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좋아하는 후보가 있어도 그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당을 지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 마음에 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 선포되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십자가의 복음만이 살아있는 교회, 세상의 정치와 권력과 돈에 우리들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의 가치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 우리 교회와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번째 말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정말 소원이 있다면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들이 말씀에 정말 익숙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성경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요즘 교보문고나 대형 서점에 성경을 도둑질해 가는 사람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참 잘 안 통하는 거 그냥 조크인데, 네. 그 기사에 인상적인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요즘 전문인 지식인들 중에 책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은데 직업군이 나왔어요. 신부, 승려, 교수 등. 그런데 목사가 빠졌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함께 그 기사를 보면서 야, 목사가 빠졌어, 너무너무 좋아, 감사해 그랬더니 목사는 지식인이 아닌가? 라는 응답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다가오는가, 말씀을 도둑질하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한 차원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단지를 통해 또 기독교 신문들을 통해서 이런 말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 대성회, 폭포수 같은 성령을 경험하세요. 이 집회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물론 이 문구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뉘앙스가 그런 거죠. 이 집회에 오면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성령을 준다는 듯한 이미지를 받게 됩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사람과 장소가 신령하다는 생각을 주면서 마치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무당이 구슬나면서 선전하듯이 점쟁이들이 자기의 어떤 양력을 소개하면서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자랑하듯이 마치 신문에 나오는 어떤 스님들이 부적을 써주면 효염이 있다는 듯이 말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라고 하는 것과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어제 저는 좀 늦게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본래 이 비행기가 뜨기 전에 회의를 하면서 오늘 기류가 불안정해서 서빙도 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덕분에 기류가 잠잠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굴을 못 들겠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저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 건 저야 손해볼 것 없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아마 평신도들이 많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무엇을 하면 어떤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아니, 실제로 능력이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중개자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목회자에게 그런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이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이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은 하나님의 것을 영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분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할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A.W. 토저라고 하는 60년대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책을 모두 보면서 참 신기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60년대 미국에 있었던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가라는 것이었어요. 얼마 전 제가 보았던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이덕주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잠깐 언급했던 것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그때 이야기를 안 했어요. 1930년대 우리나라의 신비주의와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용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때에 이용도 목사님의 일기의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의 교인은 30년대를 살고 있던 그들도 현대인이었습니다. 현대의 교인은 괴이한 예수를 요구하며 현대 목사는 괴이한 예수를 전한다. 참 예수가 오시면 꼭 피살될 수밖에 없다. 참 예수는 저희들이 죽여버리고 말았구나. 그리고 죄의 요구대로 마귀를 예수와 같이 가장하여 가지고 선전하는구나. 화 있을진저 현대의 교회요. 저희의 요구하는 예수는 육의 예수, 영화로운 예수, 부의 예수, 고의 예수였고, 예수의 예수는 영적인 예수, 천민의 예수, 가난한 자의 예수, 비의 예수였나니 예수를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찾으라. 인간의 예수, 너희가 만들어 세운 예수 말고 예수를 갖다가 너희 마음에 맞게 할 것이 아니라 너를 갖다가 예수에게 맞게 할 것이니라. 30년대 이용도 목사님이 그 시대에 했던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한지. 30년대 이용도 목사님은 만주 용정에서 신학교 동기이자 형 같았던 유명한 이호빈 목사님의 교회에
부흥사로 초청을 받습니다. 설교하기 전 준비 찬송을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용도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강단 중앙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쪽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호빈 목사님에게. 형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네요. 그래서 그날 저녁은 그렇게 찬양만 하다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오늘날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주님이 오셔야, 성령님이 오셔야 역사한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가? 정말 우리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영적인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많은 반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통달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통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것을 막힘이 없이 훤히 다 알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다 아신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통달이라고 하는 것을 search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 검색을 하고 딱 누르면 검색 엔진이 돌아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통달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들 속에 계셔서 우리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우리들이 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알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1930년대 60년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아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많은 유익들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일까? 저에게는 두 가지가 생각이 되었어요. 하나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될 때 우리를 향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들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둘 수 없고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 앞에서는 우리의 지식이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했던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다. 이것이 영적인 일의 시작입니다. 페리 노블 목사님이 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에 간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상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들으며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쳐야지, 죄를 회개해야지.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 상상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우리들이 알기 시작할 때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페리 노블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면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저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아니하고 매일 하루 종일 찬양만 하는 줄로 안다. 하지만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 십자가 저편만큼이나 이 편에도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의 형벌에서는 완전히 구원을 받지만 죄의 효과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뒤에도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고 남들의 죄에 상처를 입으며 이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 너머로 건너간 뒤에 우리가 할 일은 완벽한 이미지를 가꾸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날마다 그분과 더 깊은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완벽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는 완벽하지 못한 우리들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육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사이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본능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깊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 없이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은 분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그들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일들을 행합니다. 제가 지난해 알래스카에 갔을 때 집회를 마치고 쭉 알래스카 해변을 차를 타고 돌았어요. 그때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목사님이 알래스카 이 해변 쪽은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이 갯벌 같은 이곳에 정말 큰 조개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캐려고 많이 하는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물이 들어오면 이 뻘에 발이 잘 빠지지 않아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해 알래스카로 신혼여행으로 왔던 두 부부가, 젊은 부부가 조개를 잡으러 갔다가 밀물이 들어오는데 빠지지 못하고 두 명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왜 사람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눈에 큰 조개들, 아마 잡는 것이 재미있고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우습게 여기면 매력적인 일은 불행한 겁니다. 우리들이 육적인 눈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들, 영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못할 때 육적인 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육적인 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일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좀 쉽게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책을 읽거나 학교에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배웠기 때문입니다.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영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막힘없이 서로 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추상적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너희가 어떻게 이해하지? 제가 말씀 뒷부분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통할 때 우리들에게 와지는 마음의 확신들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졌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이다. 지난해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미국 교회를 탐방하고 함께 갔던 케노샤에 어떤 교인집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그 가정들이 한국에서 온 우리 만나 교인들을 함께 대접하는, 그래서 음식을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거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분이 열심히 와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가정에서 그 사람을 열심히 전도합니다. 14년 전에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전도하는데 이 사람에게 참 힘든 것은 한국에서 절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절에서 하는 수련회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미국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혼동이 많이 되더래요. 나에게 예수 믿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꾸 전도를 하는 이 집안의 이야기하기를, 혹시 요 남편이 목사가 되면 내가 그 교회를 다닐지 몰라도 나는 절대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러지 말라고. 근데 14년이 지났는데 지난해 그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남편이 글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이분이 당신이 그때 14년 전 생각에는 절대로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를 가면 목사가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14년 전 당신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분을 목사로 만드신 것이, 제가 영적으로 볼 땐 자매님 한 분을 위해서 이분을 목사님으로 만드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때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 자매 한 사람을 위해서 14년 후에 이 집의 남편을 목사로 만드신 그 일이 어떻게 육적인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으며 우리들이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 영적으로 생각할 때 이분 한 사람 목사가 된 것이 이 영혼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만드실 수 있다는 놀라운 일로 저에게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일들과 어쩌면 여러분들의 몸에 소름이 돋을 만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육의 눈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영분별은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사실 교회에서 이게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흔히 우리들 교회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들을 막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판단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이단들에서 나타났습니다. 나는 영적이다,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인 것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무서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반박을 하지 못했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해답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쫙 거놔도 좋을 것 같아요.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라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말씀 묵상을 하다가 우리를 혼돈케 하는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있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척, 우리들에게 드러난 현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난번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거짓 예언자 홍해선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시죠? 공항에서 방언을 하고 막 통역하죠. 근데 똑같은데 통역만 달라요.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 여자의 눈도 좀 이상하고, 야,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게 진짜면 어떡하지? 우리들이 혼란스러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도 그 말에 속아서 피난을 갔어요.
12월에 전쟁이 일어날 터인데 그 여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민족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이 전쟁터 속에서 이 민족을 위해 너희들이 기도하고 돌보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도망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합니다. 땅굴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짜장면이나 먹어라, 그죠? 어떻게 땅굴이 없다고 말하면 지옥에 갑니까? 예수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어떻게 그것 가지고 우리들이 공산주의의 영을 가졌다고, 하나님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저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말을 합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아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우리 만나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분별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자, 영적인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비진리 가운데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하세요.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따랐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던,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것이 무엇인가 쉽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진리로 말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난과 진리의 말, 둘 다 우리들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며 십자가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비수처럼 우리 교인들에게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비난은 아픔으로 끝나지만 진리의 영은 아픔 가운데 우리들에게 새살을 돋게 하고 우리를 소생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비난으로 끝나는 것과 진리의 찔림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면 나는 성령님에 의해서가 아니면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존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판단을 받겠느냐? 나는 성령님 이외의 어떤 곳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겠다. 성도들의 자존심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죠. 적어도 성도라면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는 제 말을 따르라고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의 말을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끊임없이 제가 기도하며 여기에 서야 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며
아니, 목사에게 사기를 당하는 교인들과 성추행을 당하는 교인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목회자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진리를 벗어난 일들을 하는 목회자를 바라보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아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로 서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며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영적인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우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신앙의 열심을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나교회에 지난 11년 동안 지나오는 제 삶을, 제 목회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목회는 네 힘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제 말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요즘 어디 가든지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저 만나교회에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요즘 교인들이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야, 정말 소망이 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절망적이라고 느꼈던 것이 교인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변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건강할 때 큰 소리로 외칠 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연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변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서 알아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은혜가 뭔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증명하죠? 우리들이 어떻게 증명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알아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슴으로 믿어집니다. 참 신기해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 마음에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요청하고 성령님을 요청할 때 우리 가운데서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날씨가 한 29도 가까이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이 온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덥고 짜증스럽고, 야, 이 여름을 어떻게 견디나?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름에 덥지 않으면 가을에 곡식과 과일이 잘 익지 않는다. 겨울에 춥지 않으면 벌레가 죽지 않아서 해충이 많이 나타난다. 힘든 일입니다. 더위를 지나가는 일. 더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겨울은 추운 겁니다. 추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다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영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곤고해졌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어제 공항에서 막 비행기를 타고 오려고 기다리던 막 오기 전에 제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 병원에서 피 검사하다가 기절했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나 지금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아들이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놈이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막 요즘 저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정말 누구한테 보일 수 없는 사진을 보내요.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근육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식스팩 화장실에서 찍고 막 이래가지고 막 카톡으로 보내요. 막 이렇게 운동한다고 자랑하는 놈이, 매일 운동을 하는 놈이 기절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어떻게 된 일이냐? 병원에서 괜찮대요. 제가 막 인터넷 들어가서 피 검사를 하다가 기절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찾으면 그런 일이 흔하더라고요. 그냥 있는 일이에요. 너무 걱정이 돼서 저는 미국에 있는 아는 내과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연락해서 얘 좀 어떻게 좀 봐달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 순간 저에게 딱 깨달아진 게 있어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괜찮은데 기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줄 모르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나의 연약한 신음에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이구나. 제가 아버지를 다시 생각했어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시험도 없고 우리들이 어려움도 없다는 일이 아니라 이 시험 한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곤고한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영은 영으로 분별합니다. 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는 일, 그것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